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답게 지혜가 필요하고,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답게 또 지혜가 필요해요. 누구나 다 이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가 우리 속에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은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의 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거고, 나쁜 사람은 그 나쁜 일을 행한 것만큼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는 사람도 재판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래도 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 엉망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재판을 받아서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이 재판을 빠져나온다, 벌을 받지 않고 피해서 나온다, 이러면 너무나 억울한 거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여전히 벌 받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여전히 힘들다, 그러면 이거 재판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재판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대학 교수가 재판을 받다가 이 재판의 판결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던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한번 크게 나왔잖아요. 왜 그랬어요? 법의 도움을 받아서 내 억울함이 풀릴 줄 알았는데 이 재판을 해보니까 더 억울하게 만든 거예요. 더 화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법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석궁을 들고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재판을 신뢰할 때 그 사회가 공정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숙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 재판의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폭력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재판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돈으로, 힘으로. 돈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그런 세상 돼버리면 누가 재판을 받겠어요? 재판에 대해서 아무도 존중하지도 않고 재판을 신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삶을 통해서 이 재판이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죠? 악한 사람들이 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재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 재판이 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구나, 역시 악한 자들은 벌 받고 억울한 사람들은 풀려나고 역시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이 재판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왕들이 또 제사장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도 모세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재판관의 역할을 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판결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너 혼자 하지 말아라. 그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가지고 그들이 하게 하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모세 지도자가 그 재판을 해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분담해주고 나니까 모세가 훨씬 편해졌죠. 그리고 이런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바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재판, 이것은 공정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고, 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잠언 2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할 때 이 사람 아는 사람이네, 내 친척이네, 내 동창이네, 우리 동양이네, 아이고 나하고 옛날에 뭐 밥 한번 먹었네, 그 얼굴을 보고 봐주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옳지 못하다.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떻게 해요? 재판할 때는 공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이 재판의 이야기를 왜 지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모두 다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선포된다는 것을 보여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재판관과 같은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재판관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공의로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재판관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라로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은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해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폭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폭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너희 다 용서해 준다, 니네들 까불면 안 된다, 로마 군병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대지 말아라, 함부로 대할 때 내가 너희를 처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랑, 그 섬김,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판관으로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거짓 증인들까지 이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죽이는데 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왜 그랬어요?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니라, 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반대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 소리 외치고 다니니까 로마 군대에게 봐라, 이 예수가 자신이 왕이라 그런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로마 황제가 왕이지.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거고, 이게 뭔가 밀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할 수 있는 아주 요주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봐라,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거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성경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그래서 이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로 얘기해야 되는데 다 얘기가 다 달라가지고 증거로 이게 채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은 거짓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죠? 세상은 이렇게 돈을 통해서 사람을 매수해서 증인을 세워서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게 만들고 불의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거짓 증인들을 세우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죠? 정직해야 된다. 공의롭게 해야 된다.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특별히 거짓 증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죠? 오늘 본문 잠언 2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죠? 거짓 증인들 세우지도 말고 내 입술로 거짓 증언하지도 말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핍박이나 박해를 당해도 거짓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 이거 분명히 돼요. 예수님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죠?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죄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을 세우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게으른 자의 욕망은 결국 그 자신을 죽인다. 우리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된 증언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게으른 것. 이 게으른 것도 악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잠언 2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망할 것이다. 잠언 21장 15절은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그죠?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서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된 욕심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도 안 하도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게으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욕망. 중세 철학자 안셀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다. 게으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덤이다. 이 게으름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 이 게으름 그 다음에 욕망까지 있으면 결국은 자기를 파탄해, 결국은 자기의 무덤이다. 게으름이 그렇게까지 말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언제나 게으르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다음에.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죠? 게으른 생활 자체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탐심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하잖아요. 그죠? 저기 악한 자들은. 근데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욕심, 탐심 때문에 거짓 증언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거짓 증언해요. 왜? 게으르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거짓 증언하게 되고 부정직하게 되고 잘못된 욕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것은 자기의 무덤이 되고 자기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도 게으름을 악으로 규정하셨어요.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부지런한 것,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시간을 아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겠죠. 부지런해야 섬길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 뭔가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사랑하는 오미동교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부지런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야 돼요. 왜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부지런히 뿌리면은 추수할 때 부지런히 추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뭔가 많이 얻으려고 한다면 더 열심히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릴 때는 고생만 하잖아요. 땀만 흘리잖아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씨를 당장 뿌린다고 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름이 가야 되고 적어도 가을이 몇 달을 반년을 기다려야 내가 뿌린 씨의 열매를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당시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씨를 안 뿌리면 돼요? 안 되죠. 아무것도 지금 당장 얻는 것이 없어도 뿌려야 돼요. 그래야 3개월 후에, 그래야 6개월 후에 그 뿌린 씨에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저희 집에 씨감자, 씨 옥수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배고파도 씨감자, 씨 옥수수 먹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거 남겨놔야 돼. 아무리 배고파도 그것까지 먹어버리면은 뭐 갖고 농사 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거 남겨놔야 돼요. 씨 감자, 씨 옥수수 이거 남겨놔야 나중에 다시 그 씨를 뿌려서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삶은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 우리의 영적인 육체적인 게으름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 열심히 뿌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 열심히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감리교회 창시자를 알렸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어요.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170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791년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5일 전까지 32km 떨어진 곳으로 전도하러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전도하는, 그냥 자기 집 앞에서가 아니라 32km. 지금도 32km 가려면 쉽지 않은데 1700년대 32km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제 사실은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예배학, 설교학의 최초의 전공자이고 최초의 박사학위고 예배 설교학의 대가,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처음으로, 물론 옛날에도 설교학이 있었지만 설교학을 전공하고 배워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자니까 가르쳤다고.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설교학, 예배학을 최초로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장신대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 예배 설교학에 대해서 후학들에게 전문적으로 가르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장신대에서 교수하시다가 지방에 있는 한일장신대 총장으로 은퇴하셨는데 올해 보니까는 83세시더라고요. 42년생이시니까. 그런데 집이 덕소에 있는데 저녁에 산책을 나오셨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아무도 발견 못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오전까지 제자들하고 통화하면서 원고 보내라 뭐 하면서 멀쩡하신 거 멀쩡하셨어요. 근데 저녁에 산책하다 넘어지셨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빈소에 갔다 왔는데 사모님 만났는데 저를 참 예뻐해 주셔가지고 목소리 좋다고 추석 부를 때 그때는 우리가 설교학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돼요. 김성민 그러면 예 하고 그냥 암송을 잘잘잘잘 이렇게 외워야 돼. 예. 근데 목소리 좋다고 김성민 요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예. 그 많이 이뻐하셨어요. 그 본인 집으로 데려다가 사모님한테 밥도 이렇게 얻어먹게 하고. 그래서 어제 그 사모님 뵙고 예전에 제가 가서 사모님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와줘서 고맙다고.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마지막까지 후배들 가르치고 원고 쓰고 신문에다가 기고하고. 설 명절 전날 9일날 저한테 문자 갔어요. 김생민 목사 가족들하고 명절 잘 보내고, 그래서 문자를 주셨다고요. 9일날. 그런데 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정말 놀랐죠. 정말 깜짝 놀랐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일하셨다고 이번에 열심히 일하셨어요. 이 한국 교회의 최초의 설교학 교수로서, 예배학 전공자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마지막까지. 존 웨슬레도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먼 거리 32km 되는 거,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줘. 6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분 설교 옛날에는 길었잖아요. 지금 뭐 설교 40분 정도 하면 아 우리 목사님 설교 길다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저도 요즘 25분, 거의 초창기에 왔을 때는 제가 40분까지 설교했는데 제 아내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3분 설교가 제일 딱 좋다 그러더라고요. 30분 설교 길어, 3분 설교가 딱 좋아 그러더라고요. 이게 설교 길게 하는 거 다 대부분 원치 않아. 그죠? 근데 이때 1700년도니까 이때는 설교하면 어느 정도 했냐? 적어도 2시간, 3시간, 4시간 있겠어요. 지금도 중국 가면은 설교를 길게 해야 돼. 길게 해야 돼.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하면 2시간 이상씩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4,000편이 넘게 설교를 했댔어요. 200권의 책을 저서라고 그러죠. 지구를 10바퀴 돌고도 남을 거리를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존 웨슬레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기가 건강도 챙기고 자기가 시간 관리를 잘하고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이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 하십니까? 시간 관리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사람을 만날 때 딱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안 만나야 될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된다고 만나지만 이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잡담 얘기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 왜? 괜히 시간 낭비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력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잖아요. 판단력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아무도 안 만난다 이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낭비하지 않는다. 시간을 쓸데없게 낭비하는 그런 것을 줄인다. 그런 거예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 영국이 이 이제 사회가 아주 귀족 그런 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회, 요즘 말하면 잔치 같은 게 많다. 옛날에 귀족들 모여서 잔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런 시간. 그런데 쓸데없이 그런 사교장, 그렇게 연회 잔치하는데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연애 잔치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교에 가면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렇죠?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아첨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존 웨슬레는 그런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애가 세속적인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다 24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르죠. 게으른 사람은 24시간 주어져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지루하다 그러는데 누구는 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요. 그죠?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죠? 게으르면 모든 거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게으름, 영적 성장 이거는 전혀 반대예요. 게으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때가 올 때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일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부지런함.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잘 관리해서 부지런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이 게으름은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욕망을 불러넣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게으르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얻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욕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러니까 겉모술수, 잘못된 악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잘못된 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게으름은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게으르면 그걸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게으름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게 돼요. 왜? 게으르니까, 안 하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으름은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예수님도 싫어하세요. 게으름은 영적 성장의 적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재판관처럼 삶을 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2024년 동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내 이웃들에게 참된 재판관으로 불러주셨다. 참된 증인으로 불러주셨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자, 정직하자, 공의롭게 하자, 바르게 하자.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재판관으로 불러주셨다 생각하시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바르게 우리의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도인지만 잘했도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요.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더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